이제 보일러를 놔두면은 밤에 춥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가을이 무르익었구나, 좀 겨울이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쌀쌀해질 때쯤 절기성으로 교회에 다가오는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죠. 저희 교회도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고, 또 수요일에는 추수감사 기도 집회를 했었고, 또 감사 제목 적기, 이런 행사들을 통하여서 추수감사주일을 몸과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감사절이 되면 이렇게 많은 행사들을 하면서 항상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감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감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감사가 왜 어렵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감사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감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소득이 줄어들고 취직이 안 되고 코로나 블루까지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감사를 한다는 것은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이죠.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100 벌다가 50만 벌어도 그게 어디냐, 그것에 감사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죠? 100 벌다가 50 받으면 누가 감사합니까? 하나님 어쩌게 저에게 이런 시련을, 그렇게 탄식하는 것이, 탄원하는 것이 저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양한 감사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득이 줄지라도 다른 감사의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 말씀은 이 대표적인 감사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었는데, 제가 혼자 읽었으니까 이번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 107편 전체 시편 말씀의 서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의 찬양을 시작할 것을 명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편 말씀 전체는 이 포로 귀환 이유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면서 자신들이 경험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불려졌던 것이죠. 전체적으로 4절로 이루어진 찬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32절까지 이 각 절에서 4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절에서 다른 감사의 이유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10편 말씀은 그래서 함께 읽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본문을 1절부터 3절까지 적었지만 우리가 설교 중에 같이 읽어 나가면서 이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지 함께 찾아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 한 분도 빠짐없이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감사의 이유는 바로 줄인 배를 채워 주심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오늘 말씀에서 회상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기 시절의 삶은 아주 배고픈 삶이었습니다. 이 포로로 쫓겨간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주할 성읍이 따로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광야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땅이 없으니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항상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소유에 우물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목마른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이 삶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였기 때문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가장 원초적이며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찬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에 찬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시어서 그 고통의 상황에서 구원하여 주심이 바로 오늘 1절에서 이야기했던 찬양하라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바로 이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그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삶이 불안정할 때, 그리고 경제적으로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주께 부르짖음으로 동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로 진짜 배가 고플 때, 도움이 청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선하시고 인자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오늘 이 추수감사절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의 삶 속에서 현실의 어려움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그 인자하심을 감사하면서 찬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감사의 상황, 그것은 바로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심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포로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별일 아닌 일로도 이 지배자들의 심기를 건드린다고 한다면 감옥에 갇히기 일쑤였던 것입니다. 이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감옥 속에서 목숨의 위험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이 포로의 삶 자체가 바로 창살 없는 감옥과도 같은 삶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처럼 자유를 빼앗긴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우리를 이 감옥과도 같은 이 현실 속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107편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의 삶이, 오늘 말씀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다, 벌을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옥에서 풀어주시고 그리고 감옥과도 같은 그 자유가 없던 포로의 삶을 끝내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 감옥과도 같은 상황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분들도 기댈 곳이 없어서 내 자유를 다시 획득할 방법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분들의 목소리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107편 15절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얼감에는 그 많은 그 자유를 빼앗는 세력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속박에서 풀어주심을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07편 말씀에서 세 번째로 이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상황은 바로 병에서 고쳐주시는 상황입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 굶주리고 자유를 빼앗긴 상황, 그리고 감옥에 수시로 갇히는 상황,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질병의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육신의 고통은 음식물을 먹을 수조차 없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당시 의학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한 병이던 간에 이 치사율이 높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시대에 병에 걸린다는 것은 목숨을 위협받는 큰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약도 그리고 의사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에서 구해달라고 배터리가 없네요. 구해달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이 자신들이 고통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부르짖음도 들어주셨습니다. 왜요?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치료받음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들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작은 질병들은 지금은 의사가 고쳐주죠, 그죠? 의사 선생님들이 고쳐주는데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병,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 병을 고침받고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질병에서 구원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나 자신의 병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그 병에서 여러분들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상황은 폭풍에서 구해주심입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 마지막 4절에서 묘사되고 있는 상황은 뱃사람들이 바다 일을 나가는데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아주 공경에 처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찌나 큰 파도인지 이 배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땅으로 꺼지는 것 같은 그러한 파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큰 파도에 이골이 난 뱃사람들마저도 영혼이 녹는 것과 같이 멘탈이 완전히 부셔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죠. 그러한 자연재해들 앞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 외에는 이 뱃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뱃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그들이 안도하고 있을 때 이제 살았다 하고 있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항구로까지 인도하여 주신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저희들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뱃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국제적인 정세 때문에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아니면 자연재해나 지금의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들의 한 개인의 힘으로 아니 인간의 어떠한 힘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크나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31절, 3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위기들 속에서 부르짖을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깊게 저와 함께 이 시편 107편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깨달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후렴구 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적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경험하신 여러분들께서 꼭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도, 이 네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들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고통 속에도 구원해 주신 걸 경험해 보지 못했고, 아픈 와중에 구원해 주신 것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나를 압박하는 그 모든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신 거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내 일도 이러한 수많은 자연재해나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들 속에서 항상 실패만 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필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에게조차 감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필살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본문에 나오는 상황들이 현실적인 문제들에 관한 것임과 동시에 바로 영적인 문제들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바로 이 필살기가 먹혀들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줄인 사람, 영적으로 죄에 갇힌 사람, 그래서 그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영적으로 병에 걸린 사람, 영적으로 폭풍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필살기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는 현실의 삶에서 끝나는 문제이지만 오히려 이 영적인 문제는 영원한 생명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앞에서 나열됐던 육체적인 문제들, 그리고 그것이 영적으로 확대되어서 그 영적인 문제들까지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줄인 자를 현실 속에서 먹이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영의 양식까지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가늠한 여인을 사회적인 감옥에서 구해주시고 또한 그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영적인 감옥에서, 그 죄의 감옥에서 구해주신 분이셨습니다. 병진들의 육신을 고쳐주시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영적인 병까지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제자들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구원에 내주신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또한 그분을 지금 우리 가운데서 만나게 하셔서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그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드리면서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